저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구약 성경 4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 성경에서는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다들 어디 많이 힘든 일이 다들 있으셨나 봐요. 예, 다들 힘들어 보이시는 그런 표정을 다들 짓고 계시네요.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일주일 가운데 또 한 해 가운데 또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현장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나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난을 당했던 고3의 그 수험생의 그 시절이 아마 가장 최근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한 대통령의 업적들 그리고 이 이름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퀴즈예요. 이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16대 대통령이었어요. 어느 정도 우리 고등 학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알겠니? 네, 아직 몰라요. 네, 16대 대통령이고요. 이 사람이 통치할 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했고요. 결국 1863년 자신이 임기하고 있던 시기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아무도 몰라도 아마 이 사람 이름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차에도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계속 물어볼 거야. 충분아 누굴까? 그쵸. 네, 링컨입니다. 링컨. 제가 이 링컨에 대한 한 유명한 이야기를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듣고 또 그 목사님께서 예화로 참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거 그만 좀 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링컨이 통치하던 시기 가운데 남북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백악관은 전쟁 당시에 첫 번째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링컨에게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빨리 여길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링컨이 그곳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링컨이 똑똑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을 딱 봤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무모하지? 왜 이렇게 계획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분명히 이 전쟁 중이라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 뻔한데 왜 도망치지 않고 왜 이렇게 꽉 막힌 채로 기도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백악관에 자꾸 있는 거지? 이러한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행동들이 결국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참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하는 삶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집안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자랐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예상과는 완전 반대로 이 링컨은 어릴 적부터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부모님의 일을 항상 도와주면서 이제 농업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실 링컨이야 이제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서 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학교도 거의 웬만하면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가난해서 요즘에 대학교를 못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난했지만 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그 좋은 방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면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링컨도 자신의 환경을 충분히 탓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탓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후회하거나 혹은 나의 환경을 탓하고 살아간 적은 여러분 없었나요? 앞에 있는 저는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없다면 존경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는 참 환경을 많이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하지? 뭐 이렇게 희망이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만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자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상황은 노답입니다. 노답.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할 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할 분,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다양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에서도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요, 이 시대가 참 특이한 시대였던 게 무엇이냐면 싸우잖아요. 뭔가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랬을 때 룰이 있었어요. 이 전쟁의 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누구랑 싸울 때 상체, 이제 엉덩이 윗부분, 이 부분만 공격해야 되는 거고 이 밑 하체를 공격하는 건 진짜 치졸하고 나쁜 놈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체를 공격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뭐 하고 있어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 자체, 그 이름 자체도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은 자신의 환경을 충분히 탓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분발했으면 첫째로 태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을 것이죠. 또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 에서와 막 싸웠습니다. 형과 싸웠죠. 그때 하나님은 부모였던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야곱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태어나고 있냐면 발꿈치 잡고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가
지가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제일 최고의 방법, 어떻게 보면 이기고 싶은 그 승부욕,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좀 얍삽하기도 한 그러한 방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팥죽을 통하여서 야곱은 호시탐탐 자신이 노리던 장자의 권한을 계속해서 빼앗아 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에서가 속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서 또한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권보다 축복에 대한 그 권한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사냥꾼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어떤 다른 책에서 제가 봤을 때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에서가 왜 사냥꾼이 되었을까? 에서는요, 이미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량도 엄청 많아요. 아버지 이삭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물, 그리고 이삭이 자신이 캐냈던 4개의 우물, 이것을 통하여서도 이미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가게끔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말 상반되게 에서는 지금 생명을 훼손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식량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냥을 통해 얻는 그 쾌감을 얻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에서는 굳이 자신이 사냥하지 않아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이 명령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삶, 살육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에 주도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에서의 삶은요, 굉장히 포악하고 괴팍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미 축복을 받고 에서가 찾아가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이미 너 축복해줬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눈치챘어요. 아, 야곱이 나의 축복권을 빼앗아갔구나. 이것을 딱 아는 순간 에서의 반응, 여러분 어땠는지 아시죠? 여러분, 동생 아니에요, 야곱이? 야곱이 동생인데 그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외향적인 성향과는 정반대로 야곱은 어때요? 집안에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속임수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이윤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서 도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에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이 만연히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와 함께 계셨다면 이미 이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아빠와 엄마가 에서를 불러서 얘기했어야 됐어요. 야, 에서야, 너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네가 야곱을 섬길 거래. 그러니까 이 축복공 받은 거 그냥 이해해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다른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보내는 장면까지도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야곱이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늘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생을 동일하게 살았던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2번이나 쫓김 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앞서 왕이었던 사울의 손에서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전국을 투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자 블레셋이라는 지역에까지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자신의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로 도망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 불쌍하다 다윗,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보다 잘 통치할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자신의 나라의 지형 지물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오히려 고난이라는 그 어려운 환경과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지형 지물을 보게 하시고 또한 각 지역마다 경험하고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을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방법이었고 또한 뜻한 바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처럼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상황, 베개가 없어가지고 불편하니까 돌로 베개를 베고 자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훈련시키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자기 주관에 옳은 대로 막 얻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축복권을 얻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연수가 길든 적든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에서부터 구별하셨고 축복하셨다는 증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각보다 많은 이 모태신앙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거나 혹은 오히려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태에 있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이 자리, 이 공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야곱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야곱의 현재 상황을 볼 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서의 곁을 떠나서 야곱은 어머니의 집인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의 거리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쪽 중에서도 남쪽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이 하란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의 북쪽 중에서도 더 올라가서 이방 지역 아수르라는 지역에 있었던 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850km, 그곳을 가려면 850km를 걸어서 가야 돼요. 부산 왕복해도 이 정도 거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850km를 집에만 거하던 이 야곱이 지금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야곱은 이렇게 낯선 환경이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들었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적응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나는 외톨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응하는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MBTI 해보셨어요? MBTI를 해보면 자신의 성향을 다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낯선 환경이라면 이 ENFP, 제일 외향적인 성향이 ENFP거든요. 그 성향의 사람도 아마 잘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혼자 정말 광활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분명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마보이였던 이 야곱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850km의 그 긴 여정을 지금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말씀 아닌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족장 시대였어요. 족장 시대. 그렇기 때문에 신 개념 자체가 한 사람의 신이 아니라 족장, 그 모든 족속 함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이 이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의 신관념을 가지고 있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야곱이 혼자였잖아요. 족장 개념이 아니었다고요. 혼자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신 개념 자체를 깨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것을 혼자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대면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자손들이 다 퍼져나가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쫓겨다니는 야곱에게 이런 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 축복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족장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 족장 그 모든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아브라함 한 사람과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야곱, 이 외톨이와 같은 혼자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어떠한 사람이랑 함께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야곱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네가 가는 어느 곳에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벌써 13년 전 13년 전에 새내기로 청년부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큰 교회를 다녀서 청년이 한 100명 정도가 되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러분 제가 딱 봤을 때 26살이 되니까 다 취업을 하고 또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누나였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26살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나도 좀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지?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좀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26살이 되는 그 해에 제가 딱 느꼈던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 순간 굉장히 제가 참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또 대학을 졸업하니까 대학원은 기본이래요. 그래서 대학원에 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니까 강도사는 달아야 된대요. 강도사를 달고 나니까 이제 목사는 돼야 된대요. 여러분, 계속 내가 살아가면서 이거 하니까 또 해야 되고, 이거 하니까 또 해야 되고, 이거 하니까 또 해야 되고, 계속 이런 거듭된 나의 이 행복의 기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참담한 인생, 이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 현재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누가 봤을 때 우와 대단하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그렇게 살아서 괜찮겠어? 라는 자꾸만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나한테 자꾸만 내비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그거 벌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누가 봤을 때 그렇게 막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취업의 어려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학점을 따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 여러 가지 제가 막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경험하고 있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야, 진짜 힘들어 죽겠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실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여나 지금 이 순간이 실패의 인생이고 실패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 가운데 야곱은 현재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때에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만나셨나요? 100% 충만할 때에 여러분 만나셨나요? 아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도 지금 자신의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공경에 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더러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굳이 태에서부터 우리를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갈망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주기 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풀기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에 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좋은 직장을 가졌든 아니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은요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돼요. 요즘 소개팅 어플을 보니까 나이뿐만 아니라 직장, 그리고 부모의 재력, 그리고 부모의 전에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만 연결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어느 정도의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또한 저고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그리고 청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현재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재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는 그 곳곳마다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게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럼 오늘 말씀처럼 이 야곱이 정말 외로움을 겪고 있고 많은 채워지지 않는 환경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가 850km라는 그 긴 거리를 또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다시 자신이 있었던 그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요, 야곱이 뭐 어떤 기준에 합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채워지기 원하십니까? 혹여나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똑똑한 그런 지식적인 것들, 혹은 어떠한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아져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임마누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느 때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